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주술 때에 내가 주술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쌍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4절에서 43절까지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알곡은 좋은 씨, 가라지는 마귀가 덧뿌린 씨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은 두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와 돌항아리 TV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세상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의 부속기관으로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상대로 해서 치유 사역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요, 저같이 필요한 두 권의 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로 방문하시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 멀리 있는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요, 전화로 이 치유 사역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전화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아래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상호 교류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알곡은 좋은 씨, 가라지는 마귀가 덧뿌린 씨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34절, 35절에서 모여든 유대인의 그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비유로 하지 않고 실제로 그대로 말씀을 하면요,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들을 비유로 드러낼 때 유대인 중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추었지? 창세부터 수천 년 지난 그 창세부터 뭘 감추었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 감춘 것, 그 감춘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일이 그 말씀 속에 딱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사람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셨잖아요. 즉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 눈이 밝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둘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본문 37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그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 그분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 인자하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비밀로 되어 있었던 그것들이 하나씩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죄에 꽁꽁 묶여서 사막으로 끌려가던 많은 사람들을 그 죄에서 풀어주시고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멘?
이 부분이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 안에 감춰져 있었던 자신을 비유로 드러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언약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또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너희도 알게 된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요 그 비밀을 신비라고 얘기했어요. 신비. In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이렇게 있어요. 미스테리. 신비라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부터가 신비하거든요. 남자 없이 여자 몸에 사람이 잉태가 된다는 것이 그게 신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감춰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누구든지 보고 듣고 구원을 얻도록 개방이 되어서 그 비밀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뜻이 온 땅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구 땅끝까지 오지 아프리카 저런데 오지까지 확 전파되면은 마지막 날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은 완전히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죠. 근데 그게 복음이 계속 선교사를 통해서 끝까지 전파되면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저는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36절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을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밖에 없는 거지. 진노가 머물러 있대요. 불신자들 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맞습니다.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이 말씀이 딱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졸라리 영상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년마다 전도를 갔어요.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만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가봐야 되겠죠. 코로나가 잠잠하면. 그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상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알 것은 교회는 세상 말을 들으러 오는 그런 세상 모임이 아니죠. 그죠? 맞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무슨 친목을 도모하는 친목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임금의 지시를 받는 죽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자기는 누구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배우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다시 돌아갈 본향, 그 본향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뭐 때문에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다 넓은 길로 가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그죠?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정말 에키스 같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가라지 목사라니까. 내가 감히 말하는데. 여러분,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전거의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사촌입니다. 6개월 먼저 나신 분이야. 세례 요한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쭉정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없어. 안에 알이 없어. 쭉정이에 이 눌리보면 말이죠. 이 안에 알이 없어요. 보기는 뭐 똑같은데 그걸 불에 태운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성경 말씀에는요, 믿는 신자들 중에 세 부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 알곡. 그 다음에 쭉정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비유에서 말씀하는 가라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하나님께서는요, 알곡을 얻기 위해 곡식을 심었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심지 않은 가라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알곡이 되어야 할 곡식이 알곡이 되지 않고 그 쭉정이에는 속이 텅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쭉정이는 나중에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품목불에 던져서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곡된 자 곧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했어요.
해와 같이. 얼마나 그 영광이 아름답고 찬란하면 해같이 빛난다고 하겠습니까? 해같이. 여러분,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정면으로 보면요,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해 있잖아요. 엄청 강하거든요.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나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알곡된 자, 그 알곡, 즉 의인들이 받을 영광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도 있고 또 곡식이 아닌 가라지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곡이라 하고 무엇을 쭉정이라 하고 또 무엇을 가라지라고 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한번 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 생이 끝나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인생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유튜브를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이 어떤 거예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존재. 인간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성경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성경은 말씀하기를 돌아갈 곳이 있는데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 두 군데로 나눠져요. 다른 곳이 없어요. 인간은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인간 스스로 영이 알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라도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셨다. 저 세상으로 갔다. 또 뭐 황천길로 갔다. 뭐 돌아갔다는 거야.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돌아갔다고. 어디 있으니까 돌아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어느 때든지 이 땅에서 딱 자기 숨이 끊어질 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딱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집사님, 아멘. 그 자신 있죠? 고개를 갸우뚱하면 안 돼.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자신 있어요? 아멘. 그렇지. 우리는 돌아가야 할 운명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 30년 전 되겠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게 아니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심판. 그래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야.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양단간에 두 군데로 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목사는요, 가라지 목사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자기를 세웠는지 모르는 거야. 목사라는 분이.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히 알곡만이 하늘 창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알곡이냐라고 반문했을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는 좋은 땅이어야만 알곡이 나온다는 거죠. 알곡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야 알곡이 나온다는 거죠. 맞잖아요. 아멘. 길가밭과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서는요 알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 주일날 그 주일 설교에서 내가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임을 통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마음 하니까 막 그냥 더러운 사람, 착하고 의진 사람, 그런 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땅이라고. 그런 자에게 비밀이었던 천국의 좋은 씨가 심어져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깨달아서 알곡으로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2000년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키며 피 흘려러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게 될 죄인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철저히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는 줄 알고 그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다 지키는 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예수님 앞에서 아니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우리는 목숨 걸고 잘 지키니 죄가 없다 라고 자칭 의인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냥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죄의 짐을 지고 고통받으며 죄인으로 인식하고 고통받으며 죄인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고 나와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죄인들이잖아요. 세리는 뭡니까? 세리는 세무서원이야. 돈을 거두는 세무서원. 그리고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좋은 땅이요 알곡입니다.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는 자요 그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짜로 알곡이 되는 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땅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알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 이제는 쭉정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출발은 함께 시작을 한 이삭이에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였듯이 길가와 같은 마음. 이 길과 같은 마음은요, 천국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긴 했으나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마귀가 와서 그 심령에서 말씀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길가 밭에 떨어진 걸 누가 쪼아먹는다 그랬습니까? 새가 쪼아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를 마귀로 비유했어요. 쪼아먹으니까 이렇게.
그걸 또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돌밭과 같다는 것은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 믿음으로 쓰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가시들과 같다는 밭은요, 말씀을 듣기는 해도 세상의 물질, 특히 돈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돈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돈. 우리가 이 돈의 자유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쭉정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말씀은 듣지만 그에게는 천국이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또 타협하는 것, 이 모두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쭉정이 심령입니다. 또한 세상 염려에 매여서 재물의 유혹이 있는 것은 천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이 막혀서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내 스스로가 한번 또 돌아봐야 되거든요. 세상 염려에 매여 있는 것과 재물의 유혹이 있는 것은요, 천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긴 했으나 마음들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가시덤과 같으면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나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같은 그런 말만 전하는 목회자라면 성도들을요 쭉정이로 만드는 그런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목회자들이 책무가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죠. 잘못 전하면 성도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게 하는 거야. 자기도 나중에 연자맷돌을 맬 거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세워진 속사람, 영의 사람들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씨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내 씨로 크게 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넣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리기에 걸맞는 민족 이스라엘을 친히 준비하시고 거기에다 천국의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곡식이 누구겠습니까? 이 곡식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생명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곡식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씨가 심어진 하나님의 곡식 가운데 사람들이 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말라기 이후에 신약 사이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풀렸다는 것인데, 잘 때라는 말은요, 잠을 잔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잔다는 거죠. 영적인 암흑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00년이에요. 그 영적인 잠을 자는 그 400년 그 시기에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바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붙은 거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탄압이 들어오게 되었고, 종교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는 교만과 선민 사상이 들어오고, 이어 물질욕, 명예욕에 잡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게 성경은요 가라지를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구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죠. 예수님이 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 다 죽였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덧뿌린 가라지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죠? 마귀가 덧뿌린 가라지. 그 누굽니까 우리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야.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들은 누구에게서 나왔죠?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그 증거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사단이 뿌린 가라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이 근원적인 가라지에 대한 성경의 정보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니 주님께서 둘 다 수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단이 풀어놓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들이 오늘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우리 곁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둬야 됩니다. 다만 구분하고 영분별을 해야 되지요. 가령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설교나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과 명예, 부귀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또 정신개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는 그런 설교라면요, 그런 목회자는 진짜 가라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이 바로 사두개인 사상의 가라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그런 열심의 신앙이 있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걸 부추기는 그런 신앙. 내면에 자기 부인으로 겸손과 낮아짐이 없는 가운데 그것만 부추기는 그런 신앙. 바리새인 그 가라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낮아져야 돼요. 철저히 겸손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간을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 바로 우상화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가 우상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그 목사를 통해서 우상화가 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가라지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영분별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죠, 솔타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솔타이는 뭡니까? 혼의 묶임이야. 혼의 묶임. 강단에서는 목사가 계속 그런 혼적인 말로 계속 설교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 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죠. 또 율법에 대해서 막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막 이렇게 성도들을 그냥 그렇게 인도하면요, 그 성도들도 똑같이 율법인 그런 신앙이 형성이 돼요. 율법으로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밖에 없어요. 계속 지적이에요. 지적. 그러면 또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 안에 바리새의 가라지가 있는지, 서기관의 가라지가 있는지, 사두개의 가라지가 있는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목사들 위시해서 전부 다가. 예수님은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릴 때 씨에 맞는 제밭에 뿌려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말씀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야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서 자신이 좋은 땅이 되어서 알곡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 해야죠. 절대 가라지 무리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 들어가면
자기도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솔타이에 의해서 자신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죠. 영분별을 잘 해서 절대 가라지 무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주신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좋은 땅이 되어서 또 씨가 자라서 생명의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라지를 구분하고 선별하고 분별하여서 세상의 끝들에게서 종속되지 않게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